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셈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를 다룬 오늘 본문은 그다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을 담으셨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백성의 삶을 통해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움직임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분은 꾸준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셨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족보 또는 역사로 번역되는 톨레토트라는 단어로 구분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6장 9절부터 시작되며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를 다루며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를 다룹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으며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을 주요 예로 들어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 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입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분의 선택을 포함합니다.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셈을 택하셔서 그 혈통을 통해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셈의 5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르박삿을 택하셨습니다. 각 경우에 그에게는 다른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노아에서 셈을 거쳐 아브라함을 지나 결국 그리스도에 이르는 혈통에서 오직 한 자녀만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역사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훑어보시며 믿음이 있거나 올바른 삶을 살 사람을 보시고 저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할 사람이니 그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셈의 후손 대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그 이전 몇 세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부터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았으니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의 아버지이며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교도 집안 출신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도 아마 우상 숭배자였을 것입니다. 사실 심지어 3세대 후 라헬이 아버지의 집안 신상들을 훔쳤을 때도 그 가족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결코 인간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저 사람은 선하니 내가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들만을 택하시고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미리 내다보셨기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결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의식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특정한 가족에 두십니다. 때로는 그 가족이 우상을 섬기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가족, 나아가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간을 수반합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민족과 개인 모두에게 베푸시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든 민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셈과 아브람 사이에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기간을 합산해 보면 아르박삿의 출생부터 아브라함의 출생까지 약 350년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가계도를 추적할 때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공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쨌든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백성을 부르시기 시작하실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땅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민족들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이유로 35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리시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가 75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20세 때 부르시고 30세 때 이삭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종종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도 그는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가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란까지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낭비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천천히 일하셨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한 후 그곳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사라를 누이로 속이려 했습니다. 또한 허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약속을 서두르려 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거친 모습과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을 배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엉뚱한 길로 많이 빠졌습니다. 모든 게 저희 힘으로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신 모습을 보면 저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꾸준히 움직이고 계시며 그 계획에는 그분의 선택과 때가 포함되어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개개인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브라함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왜 아르박사시나 데라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그의 삶은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개인의 삶은 인류의 역사의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브라함처럼 역사를 바꾸는데 쓰임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엮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최종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과 같은 유명한 개인들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당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 위에 있었듯이 그분의 손길은 당신 위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록 당신이 아직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것처럼 당신도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처럼 당신도 우상, 즉 당신이 만든 신들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나 성공, 쾌락의 신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신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매일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통해 역사 속에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속의 죄인들을 통해서도 역사 속에서 펼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